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4절 말씀에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41절 말씀에 보면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오늘까지 행하더라라는 이 말은 그들이 과거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라고 불려지는 자연 법칙이 있는데, 서 있는 것은 계속 서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이러한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멈추어 있는 것은 계속 멈추어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죄 가운데 있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려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갱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려는 삶을 살아가려는 이러한 원리가 바로 영적인 관성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계속해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가던 길을 유지하며 걸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참 충격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충격이라는 것이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아진 삶을 살아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겠다라는 그런 삶의 방향이 우리 속에 세워져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까지 과거의 그 모습이 유지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 가운데 전혀 희망이 발전이 없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특별히 영적인 관성의 법칙에 빠져 자신이 행했던 그 과거의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오늘까지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투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어제보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성장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 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내일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성도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 보면 오늘까지 계속해서 그들의 삶의 이전 풍속대로 행하고 있는 세 가지 모습을 크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모습이죠. 34절 말씀에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36절 말씀에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39절 말씀 또 한 번 반복되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부분은 이전 풍속대로 오늘까지 유지하여 하나님을 섬기자는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는 모습을 그들의 삶 가운데 요구하셨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41절 말씀처럼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 삶을 요구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모습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들의 선택은 또 다른 무엇인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처럼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그를 경배하지 말고 그를 섬기지 말고 그에게 제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삶은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죠. 하나님으로 만족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호와만 경외하라는 이 말씀을 그들은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신념들이 여호와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내었음을 발견하게 되죠. 두 번째, 그들이 오늘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두 번째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그들이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야곱이 계명이 되어서 바뀌어진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 그에게 대표적인 이름을 허락하시죠.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이름 가운데는 이슈라엘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이슈라는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면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려 통치하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이스라엘이라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방법이 뭐냐면 율법과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준행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감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가를 쌍 가운데 증명하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을 포기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그들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들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더 이상 임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까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의 삶 속에 드러나는 모습은 하나님과 세워진 언약을 그들이 지키지 않는 겁니다. 35절 말씀 이하에 보면 옛적의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게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쭉 어디까지 나오는가 하면 40절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언약을 세워서 이렇게 해라 했지만 결국 결론은 40절,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웠던 그 언약을 그들이 듣지 않고 깨트리면서 이전 풍속대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셨고 또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허락해 주셨고 또 그들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주어진 삶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또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리는 삶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우리의 삶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이 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만 경외하며 여호와만 섬기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만 섬겨야 될 우리 인생이 여호와도 섬기는 삶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나는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여호와도 섬기는 것인데 여호와만 섬긴다는 이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때,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나가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여호와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을, 또 내가 원하는 이 결과를 이뤄낼 수 있는 다른 신을 찾고 다른 방법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그것에 한두 번씩 맞들이기 시작하면 여호와도 섬기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질되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여호와만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도 섬기는 모습으로 어쩌면 변질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내 머릿속에, 이성 속에는 여호와만 섬긴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내 삶 가운데는 여호와도 섬기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세 가지 질문, 나는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분한가라는 것을 물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이 말씀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통해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데 내 삶이 부족하다고 믿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면서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돈, 다른 권력, 다른 힘,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 풍속대로 다른 것들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진지하게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섬기고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그 자족의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추구하면 절대로 여호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 앞에 순종해야지만 여호와만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신 일이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지혜가 여호와만 섬기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인생에 자족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내 꿈을 버리지 못하고 내 욕망을 버리지 못하면 여호와도 섬기는 삶으로 자꾸만 우리 인생은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만 섬길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분한 바로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율법과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의 다스림과 통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든 간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삶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쌍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이 내게 기억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그 말씀 따라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개인적인 말씀과 계시를 통해 역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는지,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 주신 언약과 율법과 말씀 따라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삶이기에 오늘도 그 말씀이 기억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이 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기도 중에도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뜻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듣기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오픈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다리고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내게 어떻게 말씀하는가에 열린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주의 뜻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너무 확고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열어두고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지금 내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열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을 통해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부분에 마음속에 편함이 주어진다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갑자기 딱 들어오는 말씀이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주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그 뜻이 옳은지 틀린지를 이제 기도하면 다시 확인하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주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이 내가 온전히 잘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듣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 언약의 결과는 뭐냐면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입니다. 너희가 나와 언약을 세우고 살아가면 내가 너희의 삶을 보장해 줄게, 너희의 원수들로부터 건져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원수가 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공격해도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원수가 공격하지 않는 그런 삶을 기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원수가 공격하고 너희가 절망 가운데 무너질 위기에 처할지라도 내가 너희 건져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늘 이 새벽에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백성으로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세운 그 언약이 여전히 내 삶 속에 유지되고 살고 있는가를 질문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하나님 백성됨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